할렐루야 하실랍니까? 우리 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 주에는 LA 평화교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저보고 과역중앙교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왔습니다. 이렇게 오게 된 게 이제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딱 이제 1년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어서 저를 이 강단에 이 말씀을 전하도록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날 설교책에서 밝혔듯이 지난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일이 땅 사고 그물 짓고 빚 갚고 10년, 땅 사고 그물 짓고 빚 갚고 10년, 땅 사고 그물 짓고 빚 갚고 10년. 그러다 보니 목회가 끝났다고 해고했습니다. 제가 후임자 홍건천 목사님께 부탁하기를 홍 목사님은 이제 교회 1년 예산이 3억 원이면 3등분하여 예산을 3분의 1은 교회와 예배에 쓰고 3분의 1은 국내 선교에 쓰고 3분의 1은 해외 선교에 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역중앙교회가 우수한 교회, 모험적인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마치고 가장 후회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땅 사고 그물 짓고 빚 갚고 이렇게 10년 하다 보니까 국내 선교도 해외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목회를 마친 것이 가장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홍 목사님한테는 반드시 좀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제 오늘 우리 교인들께 보니까 저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가 아주 점점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흥하리라고 저는 믿어요. 사실 제가 조기 은퇴한 것도 이제 앞으로 누가 오시든지 후임자 목사님 오시면 교회가 크게 부흥할 것이라고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사실 제가 조기 은퇴를 했어요. 제가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제 믿음대로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3등분 이렇게 나눠서 교회와 예배에 쓰시고 또 3분의 1은 국내 선교, 또 3분의 1은 해외 선교. 이러면 우리 교회는 아주 우수한 교회, 모험적인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아마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1999년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한 후 3억 이상의 빚이 졌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 당시 김상호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빚 다 갚은 후에 선교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곧바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냥 한마디로 안 됩니다. 그랬어요. 어느 세월에 빚 갚고 선교하겠느냐. 빚 갚은 것은 늦더라도 선교는 해야 합니다. 선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배당 건축한 것은 선교하려고 건축한 것인데 선교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우리 김상호 장로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김상호 장로님 저한테 공식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 했어요. 이 빚은 좀 늦어지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선교는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점잖하시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대로 잘 받아들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이제 복지관 건축도 빚을 다 갚았으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예산을 3등분하여
교회와 예배, 국내 선교, 해외 선교에 사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우리 과역중앙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100배로 현세에 복을 주실 거예요. 또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데서요? 땅의 기업도 주시고 성님의 교통의 기업도 주시고 생명의 기업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예배당 건축도 복지관 건축도 아시다시피 건축 헌금과 교회 일반 재정으로 적금을 넣기도 하고 그 재정이 좀 이제 남으면 또 그때 또 이제 빚을 갚고 이렇게 해서 다 갚았는데 이렇게 갚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뭐 건축헌금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건축헌금 이렇게 이제 매월 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일반 헌금 하신 것 이거 다 같이 해서 그동안에 이제 갚았기 때문에 사실 복지관 건축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하신 거예요.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이게 없어요. 강공일 장로님이 아마 한 10년 전 그 예배당을 건축한 후 건축할 때 기적 같은 일이 많았는데 왜 건축한 말씀을 안 하시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강장님 좀 기억하실 거예요.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은혜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감동된 일도 있었는데 왜 목사님은 한마디도 그 말씀을 교인들한테 안 합니까? 정말 예배당 건축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별로 건축에 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당 건축 이후에 우리 과역중앙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질감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소외감을 느낄까 봐 안 했고 또 10년 동안 빚 갚는데 함께 했기 때문에 사실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도 함께 건축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장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안 했는지. 아니 그때 뭐 건축 이후에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막 늘 했으면 아니 그 후에 새로 나오신 분들은 아니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이질감이 생겼어요. 또 소외도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저는 어디 나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별로 안 했어요. 다 여러분들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 안 한 거예요. 어쨌든 얼마나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까? 이번 미국 알칸사 제일 교회에서 나이스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나이스그 컨퍼런스에 갔다가 잘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 나이스그 컨퍼런스는 2박 3일 동안 했는데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학생들의 그 뜨거운 열정적인 찬양팀, 또 LA 평화교회 교인들 참석. LA 교회 교인들은요, 그 LA에서 아칸사까지 가는데 차로 2박 3일 걸려요. 뭐 여러분 별로 놀리지도 않네. 한 5시간, 10시간 걸린 게 아니고 2박 3일 걸린다니까요. 그런데 LA 그 평화교회 교인들이 교회차가 그 봉고버스예요. 한 12인승 정도 되는 차인데 그 두 차에 교인들 다 싣고 자리 하나가 딱 비었다고 그래. 그리고 2박 3일 동안 알칸사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컨퍼런스에서 은혜를 받고 또 2박 3일 동안 끝나고 난 후에 곧바로 또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2박 3일 동안 차 타고 저 컨퍼런스 갑시다 그러면 얼마나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서 못 가요. 어떻게 2박 3일 동안 그 힘들게 그 갑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야, 참 LA의 그 평화교회 교인들 대단하디만요. 그냥 그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 그래도 그분들이 그냥 얼마나 웃는 낯으로 그렇게 반갑게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컨퍼런스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 사무총장 교회거든요. 내가 그 교회 가서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하고 바로 지금 왔다니까요. 우리 과역중앙교회 지금 이게 바로 이게 온 거예요. 저는 진짜 오면서도 오늘 이렇게 이 강단에 말씀을 전하려고 난 생각도 못했고 꿈도 못 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아주 섭리가 이제 있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마지막 날 이 새벽 예배 시간과 또 폐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최우선 목사님이 마지막 폐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의 심령 속에 도둑같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만 성령님은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마귀 사단은 도둑같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죄악 가운데 빠져 범죄한 때라도, 탕자처럼 주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때로는 어둠 속에 있어도 주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 때나 웃을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긍할 때나 언제든지 주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혹시나 우리가 교회에서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와 같이 날마다 보살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의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밤낮으로 떠나지 않으시고 잠깐도 떠나지 않으시고 잠시라도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떠났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성령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의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떠난 줄 알았습니다. 옛날 젊은 시절 기도원이라든지 또 부흥 집회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막 성령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는 사람은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뜨겁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막 성령 받아라 그러면 어때요? 막 뒤로 넘어지기도 해. 발발 떨기도 해. 막 귀신도 나가기도 해. 그러면 그분은 성령 받는 사람이고, 이거 나는 뭐냐 이거. 막 성령 받으라 그러고 나는 뒤로 넘어지도 않고 떨리도 않고 덜덜 떨리도 않고 가슴이 뜨겁지도 않고 방언도 하지 못하고, 야 이거 진짜 나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인가? 왜 다른 사람은 성령 받는데 나는 성령 받지 못할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어요. 괴로웠어요. 누구는 성령 받고 누구는 성령 받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풍성에 참석하고 같이 기도원에 가서 함께 찬송 부르고 성령 받으라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데, 분강사 목사님이 성령 받으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회개하시오, 성령 받아야지, 마음을 열어라, 그러면 성령 받는다. 나는 이게 뭐냐, 이거 다들 성령 받는다고 꼬꾸라지는데 나는 이거 받지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진짜 여러분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입장을 바꾸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충만이 받아가지고 막 뛰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덤덤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소멸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소멸시켜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주의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고생 목사님이 사탄 마귀는 우리 속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성령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성령님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최고성 목사님이 그럴 때는 막 아주 강하게 마치 그냥 꾸짖듯이 지져가듯이 야단치듯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지만 성령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별로 크게 안 하네. 안 믿으신가 전가?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고 자고 있을지라도 주의 성령님은 탄식하며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졸고 계신 분도 계신가 몰라. 엉뚱한 생각, 딴 생각하고 계신 분도 계신가 몰라. 그래도 주의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 중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십니다. 혹시 졸고 있는 사람이라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라도,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성도라도 주의 성령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주 길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제가 이 말씀을 근거를 제가 제시할게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죠. 이게 이제 초대 이제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인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여러분,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어요. 성령님을 바람처럼, 성령님을 바람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자, 저를 보세요. 바람. 그럼 바람이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설장로님. 바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없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주의 성령도 지금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이지, 막 성령이 여기도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시고 여기 교회는 있고 여기 교회는 저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임하고 누구한테 임하지 않고가 아니라 성령님이 한 분 한 분에게 각자 이렇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주님 그러면 주의 성령을 여러분 가르칠 때 나는 주님 그러면 주의 성령을 주로 생각을 해요. 주의 성령께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도 맺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역사하신다니까요. 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 주의 성령입니다. 자, 사도행전 또 10장 한번 44절 보세요. 이방인은 또 성령을 받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때 성령님이 다 임했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나중에 보고 성령님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내려오시구나. 또 성령의 충만을 받구나. 4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받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도 또 성령을 받았다 이거. 누가 너희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주의 성령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오늘 제가 과역중앙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대접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접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나이스크에 가서 정말 대접을 잘 받고 왔습니다.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미안할 정도로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대접받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엄청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대접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제가 유일하게 한국에서 온 사람은 저거든. 그 멀리서, 그것도 순천 공에서 이렇게 왔다고. 얼마나 교회에서나 또 장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대접을 하는지 제가 아주 엄청난 대접을 제가 받고 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어요. 공항까지 나오시고 호텔 방도 숙소비도 일주일, 2주를 다 내주시고, 여러분 하룻밤 자는데 그 고급 호텔 비쌉니다. 그 내가 2주 동안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 교회에서 그렇게 다 해주신 거예요. 식사도 고급으로 값비싼 음식으로 대접해 주시고, 내가 처음 먹어본 것 같은데 혹시 랍스터 알아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랍스터. 아는 사람도 있네. 어이구, 여러분들 아네. 나는 랍스터란 말을 나 처음 들어봤어. 그 새우인지 무슨 뭐 개인지 모르지만 랍스터라고 이런 것이 있더만. 그 멕시코를 갔더니 막 바로 잡아가지고, 아니 그거 나 처음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그 물어보니까 그것이 보통 막 한 마리에 막 5만 원, 10만 원 한다더만 한국에서는. 아니 그런 것도 그냥 막 여러 마리 먹어봤다니까요. 그것도 멕시코산. 제가 이제 대접을 아주 받으니까 부담돼가지고 빨리 오고 싶더라고. 진짜 대접을 너무 받으니까. 그 여러분 이해하실랑가 몰라. 너무 대접하니까 그냥 성 가서 죽겠어. 그냥 빨리 와버려가 되겠어. 나는 그냥 보리밥에다가 김치에다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고 이제 제가 오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나도 최선 다해서 대접해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대접에는 꼭 물질로만, 돈으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먹는 거, 뭐 물질, 무슨 돈, 이 대접도 대접이지만 그보다 더 큰 대접이 있어요. 그 대접이 어떤 대접이죠? 따라서 해봐요. 말 대접. 말 대접이 커요. 말 대접. 그 중에 하나가 인사입니다. 인사 대접입니다. 인사 대접. 저는 목회하면서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한다. 우리는 만나면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나이스크에서는 가장 먼저 인사를 가르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먼저 본 사람 인사하고, 중직자들이 먼저 인사하시고, 반갑게 웃으면서 소리내어 인사를 잘하셔야 합니다. 저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고 말을 합니다. 서로 인사하면 가까워집니다. 먼 사이라도 서로 인사하면 가까워져요. 여러분, 인사를 잘하셔야 돼요. 제가 순천 와서 내가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사운동이에요. 아파트에 이게 사는데 서로 인사를 잘 안 해. 제일로 힘들 때가 언제냐면 엘리베이터 탔을 때, 그때는 서로 인사도 안 하니까 그냥 와, 그 시간이 너무 길어.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운동이 인사예요. 아니, 내가 과외에 있었을 때는 그도 지나가면 어디 가시냐고 또 인사도 하고, 뭐 하냐고도 인사하고,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서로. 여기 순천에 왔더니 서로 본체만 채 인사를 안 해.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뭐 어린 사람한테도 보면 인사하고, 예쁜 아가씨를 봐도 이제 인사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 봐도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나는 안녕하세요. 나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 편인데 거기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이러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짧게 더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 한번 따라서 해봐요. 안녕하세요. 크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제 인사를 이제 해요. 그랬더니 점점 인사를 서로 하게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인사만 잘해도 부흥합니다. 서로 인사 잘하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나갔는데도 이제 나왔는데 저 장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인사도 안 하더라.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다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여기 인사를 잘하셔야 돼. 서로 먼저 본 사람 인사하고, 오히려 장들이 더 이제 먼저 인사를 하고. 둘째는 친절 대접입니다. 친절 대접, 친절해야 돼. 여러분, 예를 들면 시골에 여기도 병원이 있고 여기도 병원이 있어요. 의원이죠. 여러분, 어느 병원에 가겠어요? 여러분, 불친절한 병원에 안 갑니다. 친절하게 하는 병원에 가는 것이요. 친절하게. 가게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친절해야 여러분 가는 거예요. 제가 대한항공 타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 안내원들, 그 스튜디오스라고 그래요. 누구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친절해가지고 막 너무 친절해요. 좀 놀라울 정도로. 뭐 드시겠습니까? 뭐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친절하더라고요. 교회도요, 이 새신자리 이렇게 나왔는데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야지 번체만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친절하게 교인들 맞이해야 돼요. 친절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어요. 나그네한테도 친절하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할지라도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 과거 중앙교회 가끔 보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반갑게 하고 아주 친절하게 하고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고 이러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딱 열리고 사람이 가까워지고. 여러분, 그렇게 친절하게 하면요, 그 사람이 누굴지도 모르라니까요.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가지고 떼부자 된 사람도 있다고 나 이번에 저 미국에서 들었어요. 그 이야기 하려면 한 30분이 걸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칭찬 대접입니다. 칭찬한다고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칭찬 한마디에 목숨을 바칩니다. 칭찬 한마디에 목숨을 바쳐. 칭찬이 좋은 점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칭찬하는 말을 주고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칭찬하는 사람과 사이가 좋아진다.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칭찬하는 말을 하면 내 기분도 좋아진다. 이런 글이 있더라니까요. 교회는 서로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대단하시다고, 훌륭하다고, 진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고 이렇게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의 말의 효과라는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국 심리학자 하스필드 박사는 자신감에 관해 평생 연구했다. 그는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너는 틀렸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해도 안 돼 라고 10번만 들으면, 칭찬이 아니죠, 지적한 것이고 책망한 것이고 야단친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그랬단게. 너는 틀렸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해도 안 돼, 너는 왜 그렇게 공부도 못해? 그러면 10번만 들으면 자신의 능력을 3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했다. 지구 역사상 30%의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대로 넌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네가 있어서 행복해 라고 자신감을 심어주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무려 50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돈이 들거나 힘이 드는 것도 아닌데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을 많이 한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평소에 들어본 적이 없는 낯선 언어이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머릿속에서는 맴돌지만 표현하는데 어색함을 느낀다. 사람은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한다. 우둔한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모른다.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지만 인연을 살리지 못한다. 현명한 사람은
소매 끝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모든 성공과 실패는 사람을 통하여 온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은 언어이다. 오늘 하루의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말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한다. 이런 글이에요. 그 오키마시도 인연이라냐. 내가 이번에도 미국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 내가 사귀고 왔습니다. 야, 친한 애기 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좋은 사람들 사귀어놨어. 또 와가지고 다 전화했어. 또 만나자 그러고, 다음에 미국 가서 다시 보자 그러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자 그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칭찬하였고, 마리아에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마리아는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예수님도 칭찬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중으로 앓은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사람들은 향유를 허비한다고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마리아의 그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은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해 줬습니다. 교회에서 칭찬해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인정해 주면 목숨을 바친다고 해요. 전에 정계국장님은 늘 그러셨어요. 교회에서 장들 목사님이 인정만 해주면 목숨도 바친다. 왜 칭찬을 못하냐고, 왜 격려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인정만 해주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칭찬해 주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성공합니다. 잘 삽니다. 칭찬하면 거기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넷째는 나눔입니다. 넷째는 무엇이라고요? 나눔 대접입니다. 나눔. 교회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잘 나누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 나눠주기를 잘했어요. 이 작은 것이라도 교회에서는 서로 이 나누기를 잘하셔야 돼요. 저는 결혼할 때 그 중매해 주신 조성학 목사님이 김남숙 선생은 그 나누기를 잘한다 하더라고. 남에게 그 나누기를 잘한다, 그 말을 해요. 저한테 했어요. 저는 다른 것 안 보고 그 말 한마디 제가 듣고 제가 다른 것 조건 아무것도 안 보고 제가 결혼했습니다. 저는 제 입사람 다른 것 뭐 얼굴이 예쁘다고 내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 사랑스러워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나누기 잘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목회자 사모로서 나누기 잘한다면 되겠다. 그러고 제가 결혼했다니까요. 진짜로.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으라는 속담이 있어요.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대구 반야골 교회 담임 목사가 이승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행사를 했어요. 콩 한 조각 나눔 전달식이 있었어요. 콩 한 조각 나눔 전달식. 그 대구 경북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101개 교회 목회자를 초청해서 100만 원씩 101개 교회에 1억 1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따뜻한 기사를 보았어요. 교회는 서로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교회가 따뜻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대구에서 내가 산다면 나는 대구 반야골 교회를 나가겠어. 콩 한 조각 나눔 전달식. 그 미자립교회 농어촌 교회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 101명을 초대해가지고 100만 원씩 1억 100만 원을 전달시켰다 하더라니까요. 그 기사를 제가 보고 나는 진짜 조금만 가까우면 뭐 1시간 정도 거리라도 나는 그 교회를 가고 싶어.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나눔 대접을 잘하면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엄청난 아주 세계적인 이런 교회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시간에 네 가지의 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뭐랬습니까? 이제 네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째가 뭐예요? 인사 대접. 두 번째가 친절 대접. 세 번째가 칭찬 대접. 네 번째가 나눔 대접.
이 네 가지 대접을 잘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같이 대접할 때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중